어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자, 성탄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오늘은 기쁨으로 찬송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이 끝난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삽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내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감히 거듭난 자 마음속에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내가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아담의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보고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환경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 버려야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탄 예배를 드리든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든 그건 다 전부 행위에 불과해 버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신앙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모양으로 그냥 어떻게 대충 해보려고는 생각 부끄럽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거나 나와도 믿음이 없이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질병이 치료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바뀌어요.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다툼이 안 바뀐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냐면은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것이죠. 눌려 있어. 귀신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귀신에게 눌려 있다. 그 뜻이야. 귀신에게 잡혀 있다. 여기 두 사람이 다녀갔어요. 한 사람은 한 20 몇 년 됐다고 그래요. 2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20년이 넘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말이야. 여기를 잘 왔죠. 그래서 기도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평안해졌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갖고
그 이후에 통화도 한 번 했었어요. 아니, 2번 했어요, 통화도.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귀신은 또 들어와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제 무장이 돼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또 들어오는 거야, 귀신이. 일시적으로 마음이 청소되어 있고 깨끗하면 뭐합니까? 나간 귀신이 더 들어오는데.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기자들의 취재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환청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 자기가 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는지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평안을 얻어서 예수님 가까이 섬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 황제 믿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기도받고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갔으면은 이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은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여기 자꾸 와야 돼요. 오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50이라고 그러는데 막 와서 말씀 듣는 것이 기뻐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주님 은혜를 깨달았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귀신에게 속아서 내 인생이 망가진 거 이제는 새롭게 변화돼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내가 이제 전도하면서 사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해온 사람보다 더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다정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 한순간에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 어제는 기독교 방송에서는 물론 기독교 방송에서도 해주겠죠. 그러나 참 너무나 유익이 안 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방송을 내보내고, 그렇게 내보낼 것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영화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영화라도 방영을 하면은. 어제는 그 배너 영화를 이렇게 그것도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세상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OBS라는 세상 방송, 경기 방송이죠. 거기서 해주더라고, 배너를. 제가 한 여러 번 봤는데요, 배너를. 여러 번 봤어도 너무나 감동이야. 너무나 은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좀 이런 영화를 좀 많이 기독교 방송에서 좀 방영을 하면은 좋으련만 굉장히 인색하다. 그런 쪽으로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내가 누구를 무효하고 원수 삼고 나의 칼날을, 복수의 칼날을 가를 때는 자꾸 어려움만 와. 되는 게 없어. 그러나 그 주인공이, 유다라는 주인공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채찍을 맞고 넘어지신 우리 예수님께 바가지에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못 마시게끔 로마 군병이 걷어차버리죠, 물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드시지 못했을지라도 그 유다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유다라는 이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갈아왔던 그 복수의 칼날을 비로소 버릴 수가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그 가족들이 나병에 걸려서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믿음이 없죠. 그때는 그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홍해를 건너실 때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요.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먼저 육지같이 갈라놓으시고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 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광야라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불신하게 모든 불평 원망하는 자들 다 죽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미리 갈라놓으시질 않아요. 이제 내 자아를 죽게 하신 광야를 통해서 그렇게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가 필요하다. 가나안이라는 영적 의미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왜 못 살아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래서 나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못하는 거야. 전도는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내 결단과 내 의로 내 자아로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이 진짜가 아니니까.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얼마나 기쁜데요.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면은 이게 뭐요? 받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거 뭐요? 아, 예수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언급궤를 받았다가 가다가 버려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버려진 전도지가 한 장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두 장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어서 물이 묻었으면 비 오는 날은 물이 묻죠. 물 묻으면 거기에 또 흙이 묻죠.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버려진 복음을
전도지를 어떻게 내가 그냥 버려둔 채로 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허락지가 않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쟁은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이 있어요. 육적 전쟁이라는 것은 원수가 내 몸 밖에 있는 거야. 육적 전쟁은. 영적 전쟁은요, 원수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속에. 좀 어렵죠? 그러나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시간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로 알게 한 것은 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뜻이니라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가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신앙 고백을 했지만 몇 시간 못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그거는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죠. 무엇으로 가로막아요? 무엇으로?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그러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깨달아져야죠. 이 사탄 원수 마귀는 무엇이다? 어디에 있다? 내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은 사탄아 그러시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 마귀인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돼. 이기려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 안 돼요. 무엇으로만 돼? 성령으로만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세례는 내가 어디 가서 힘들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받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흑암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구나.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간단하잖아요. 어렵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내 속에 안 들어와 계시는 거야.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 왔던 20년 이상 된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몸부림을 치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선포하니까 나가죠. 평안하죠. 그런 사람이 또 다시 귀신이 들려. 그러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쫓아다녀. 엉뚱한 곳에. 안타깝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한순간에 사울이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세월이 오래 걸렸나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다메섹에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그냥 미친 것이 아니야.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는 미쳤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을 죽였고 진리를 말하면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거짓은. 축구 경기를 볼 때 우리는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생방송으로 볼 수도 있고 녹화 방송으로 볼 수 있어. 생방송을 시간이 없어서 못 봤을 때는 녹화라도 보죠? 중요한 경기 같은 거는. 그러나 생방송으로 볼 때는 내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보는 과정에서 긴장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겼다는 결과를 다 알고 녹화 방송을 통해서 경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내주어도 뭐 걱정이 됩니까? 결국 이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길까 질까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백전백승인데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응? 세상을 이겨놓으셨다고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게 하며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의 30절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응? 제가 조금 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0절이라고 그랬는데 33절이에요. 30절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 말씀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부족함이 없다. 어떤 문제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론이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이 막혔던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신데 문제가 나를 가로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다 하더라도 안 무너지나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다. 가나안 앞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